마리아, 마르다 와서 이 집에 식사 주님만을 섬기는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기를 했지만은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혼자가 아니잖아요.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 그냥 식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잠만 잔 게 아니고 밥도 먹었을 테고, 민폐입니다. 민폐. 근데 이제 그러한 일들을 전혀 이 집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인상 찌그리지 않고, 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마르다는 주님이 오시면 열심히 하여튼 부엌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그러한 모습도 또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정말 헌신하면은 1등입니다. 자, 이 정도에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가정의 문제라면 주님이 얼마든지 살리고도 살리시죠, 그죠? 물 위로도 걸어가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주권자인데, 병든 사람 하나 낫게 하는 거는 문제도 아니죠, 문제도. 그냥 말씀. 심지어는 가버나움 쪽에서는 우리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가라. 그냥 믿고 갔더니 나버렸잖아요, 그냥.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또 당신에게 그렇게 극진히 대접한 한 가정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에게인가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터놓을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부담스러운 일까지도 이렇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가장 누구에 먼저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떠한 부탁을 해도 들어줄 만한 믿음직한 사람한테 털어놔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문맥적으로 가만히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비주류고,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주님은 늘 여기에 오셨고, 더군다나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지금 쓰시거든요. 무엇을 도구로? 나사로의 죽음을 도구로. 누가 내 생명을 이렇게 주님께 드려가면서, 이 목숨을 드려가면서까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는 물질 조금 이렇게 내놓는 것도 쉽지 않고요, 시간 주님께 할애하는 것이나 우리가 예배라든가 어쨌든 나의 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어차피 하나님 것인데 다. 예. 지난번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 중에 안 받은 게 뭐가 있니?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 왜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냐?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평생 전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그래서 꼭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게 주제권입니다. 로드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여라는 게 뭐예요? 로드십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말 그대로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면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셔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마리아의 집은, 마리아는 자기의 온전한 전 미래를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쏟아부었고, 심지어는 주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신뢰했는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자까지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반사라 그랬잖아요. 반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신뢰할 만한 자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시거들랑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저를 이용해 주세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안 가요. 주님이 쓰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죽은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무엇인가가 우리가 쓰임 받거든요.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이게 무엇인가 써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뭐 열심히 어딘가 일을 하잖아요. 무엇을 일해? 주님을 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는 겁니까? 심지어는 마귀를 위하는 겁니까? 열심히 합니다. 새벽서부터 저는 늦게까지 어쨌든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게 일을 한단 말이죠. 어쨌든 TV, 눈이 있으면 TV를 보든지, 뭐 산을 가든지 뭘 일을 하든지 어쨌든 우리는 이 시간들을 할애를 한단 말이죠.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시작.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말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우려 섞인 제자들의 말이죠. 자,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시고, 거기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단이라는 게 두 군데가 있었다 그랬죠. 한 곳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넘어서 한 4, 5km 정도 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요단강 쪽에 과거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거기도 같은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그러한 이제 이 워드 플레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 땅은 어떠냐? 원래는 주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니죠. 이렇게 허름하고 비참하고 비통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베단이라는 곳이. 주님이 그런 데 계시면 안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계셔야 되는데 거기는 머무실 수가 없어요. 환영하지도 않고, 그곳 분위기는 환영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싸늘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10장 33절 한번 보십시다. 옆에 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가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을 들어 칠 정도의 분위기예요. 살벌합니다. 아니 도대체 주님이 뭘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히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예, 복을 그냥 걷어차버린단 말이죠. 39절에도 또 이제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항변을 하시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래서 주님이 거기를 빠져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를 제자들이 당연히 알죠. 예, 거의 잡혀서 주님이 신성 모독은 공식적으로 과거에도 가운데 놓고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를 주님이 유대로 또 가시가자 사실은 베다니로 가는 건데 원래 베다니로 가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연결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걸 알고 계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는데 이게 지금 일주일 지난 것도 아니에요. 이 분위기가 한 달 지난 것도 아니고 1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방금 아주 따끈따끈한 현재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만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거기를 다시 가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또 거기를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남자들은 저는 이제 육군을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주변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논산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 넣는다, 오줌도 안 싼다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얼마나 거기가 힘들었으면 과거에 이제 아주 가기도 싫다는 거죠. 가기도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는 말을 너무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데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나에게 정말 해악을 끼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근처는 가기도 싫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셔요.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은 넘어지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 또 유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거기서 당하시고 사람들이 주님께 지금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아시면서 거기를 또 가려고 하세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니까 주님이 이런 답을 하신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마치 태양이 완전히 밝은 아주 대낮, 환한 대낮에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닌다면 강도나 이러한 이런 어쨌든 험한 꼴을 당하지 않지 않느냐. 밤에는 위험하죠. 밤에는 강도들이 도둑에 언제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하죠. 대놓고 이렇게 사실은 뭐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모든 어떠한 위험한 일은 밤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빨갛게 지금 낮이 환한데 그렇게 다니면은 안전하지 않는가? 이러한 이제 비유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밤이라도 할지라도 경찰과 같이 동행을 한다면 안전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밤이라도 나를 보호해줄 만한 경찰을 만약에 대동을 한다면 이런 표현을 낮이 12시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낮, 빛과 동의어인데 이 낮과 빛을 상징하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결국은 너희가 빛된 나와 함께하는 한 걱정하지 마, 안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실족하는 일이 없다. 내가 빛 자체라고 했지 않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요,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우리를 그냥 던지려고 그래요. 그 어둠이죠,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요. 저 사람한테 또 이것도 한 방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어둠 가운데 네가 두려울 거 아니고 빛 대신 빛인 내가 너와 동행하는 한 너는 안전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가? 지금 이제 죽음이라고 했잖아. 아까처럼 죽음에 대한 우리 인간은 죽음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어요. 늘 누군가가 나를 해하거나 욕하거나 모함하거나 그러면 그 어둠의 공포가 우리한테 밀려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러한 공포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죽음을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죽음이라고, 사막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점의 차이라고. 주님은 빛의 나라에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망이 주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주님은 빛인데 어둠이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는 게 어둠이고 어둠의 말이고 어둠의 일이고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어디에서 불이 났다, 사고 났다, 자동차가 사고 났다, 어디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쨌다 저쨌다 매일 우리는 듣는 게 사망의 소리를 들어요. 거기에 우리는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또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또 거기 가려고 하니까 또 그 사람 만나면 또 그 사람 하려고 합니까? 늘 우리 이러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낮에 행하는 겁니다. 그 낮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빛이에요. 빛.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빛 가운데 너희가 거하면 절대로 너에게 어둠이라는 것은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어. 네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래. 교회 오면은 빛에 있는 거 처음 했다가 또 어둠 슉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수석거리고 돌아다니고 그거에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너에게 어둠이 너를 장악하는 거야.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공기를 통해서 매일같이 의사의 말에 의하면 한 2만 개 정도가 호흡기를 통해서 암이 들어간대요. 암이. 근데 우리가 왜 암이 안 걸리느냐? 내가 내 안에서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인자가 그걸 매일 이겨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호흡기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아까 이러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래서 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냥 막 디프레스 받고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이 병이 내 자체 속에서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바깥에서 공격이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방어하고 이겨내면 되는데 이게 비둥 하면 이게 피곤했다가 내가 저항력 없게 되면 이놈들이 나를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쿵 쓰러진단 말이에요. 끙끙끙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이 오래되면은 이게 자리를 잡고 집을 틀고 암이 퍼져서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뭐예요? 이 어두움, 암이 나를 먹는 것보다도 내 안에 빛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함과 빛이 적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개념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안에, 주님은 빛인데 너희가 빛 안에, 빛인 내가 어둠인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공간만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면은 걱정하지 마라. 이 죽음 때문에 거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주님한테는 그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밤에 다니면, 이 밤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없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다니는 것. 예, 밤. 주님은 빛입니다. 빛과 함께 다니면 안전합니다. 주님 없이 밤에 행동하면 위험하죠, 여러분. 예, 마귀가 드글드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닥치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그래요, 그죠? 저를 자꾸만 유혹하지 마세요. 자, 다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지금 화성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31명이 죽었습니다. 저 사장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고개를 그냥 잔뜩 조아리고 인사를, 죽을 죄를 졌다고 인사를 하던데, 그 양반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엄청난 태산 같은 죽음, 사망, 이게 도저히 이거 죽음이잖아, 죽음. 회사도 망하고 돈도 망하고 이거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캄캄하다는 게 뭐예요? 그 문제가 내 눈을 가렸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어떤 당신 암입니다. 아이가 사고 쳤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게 쭉 이 문제가 요만하든 주먹대기만하든 이만하든, 잘 보시고요, 여러분. 이게 점점 내한테 다가와가지고 내 앞을 이렇게 가리면은 눈앞이 캄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구만하든 주먹만하든 탁구만하든 그게 점점 가려서 내 이 눈을 확 가려버리면, 이렇게 가려버리면 눈앞이 뭐하다? 캄캄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잘 보세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이제 기껏 해봐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을 내 눈을 이렇게 딱 가려버리면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자, 여러분 손으로 한번 가려보세요. 눈을 여기 가려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해져요.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조금 띄워보세요. 이렇게 띄워보면은 요만한 거네. 이게 저쪽 멀리 있으면은 요만한 겁니다. 멀어질수록 깨알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몇 년 전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몇 년 전에 똑같이 이 리튬 배터리 그 회사가 똑같이 막 그냥 뉴스 보셨을 거예요.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폭발력이 있으니 그냥 팍팍팍팍팍 순식간에 그냥 그 건물 통째로 그냥 다 날아갔어요. 어저께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캄캄하죠, 당연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이제 시간이 들어서 조금 정신을 차려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게 멀리 조금 이제 떨어져서 보니까는 무엇이 문제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고 이게 문제였고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 동을 30몇 동을 따로따로 이렇게 전부 다 각각, 그것도 콘크리트로 전부 다 하고 칸칸, 이거 보여줍니다. 이렇게 칸칸이 전부 다 서로 불이 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부 다 막아놨고, 거기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10초마다 온도 체크를 해가지고 자동 센서로 가는 거예요. 조금 10초마다 온도를 체크를 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통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다가 뭔가 이제 조치가 되도록.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가 보이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전화 위복이 되어서 지금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가장 잘 나가는 시설을 갖춘 회사가 되었더라라는 뉴스를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당장 문제가 내 앞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확 이렇게 들어오면은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에 내가 그냥 빠져버려요. 그냥 그게 작은 어떠한 몸의 신체적인 결함 사항이든지 돈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문제라든지 그것이 나를 이렇게 내 앞에 그것만 보이면은 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캄캄해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조금 이거를 이제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멀리 보면은 그때 보이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별게 아니네. 아, 내가 이거를 잘못했구나. 아, 이거를 고치면 되겠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문제는 뭐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만 나오면 그냥 다들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은 이 문제를 똑같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사망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렇게 다루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러 왔노라. 시작. 이게 관점입니다. 관점. 자, 11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아주 곱씹어서 소화를 한번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했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 우선 주님이 나사로를 부르실 때 이런 호칭을 하셔요. 우리 친구 나사로. 아마 나사로와 예수님이 거의 동배 정도의 그런 나이가 아니었는가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친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는 웬만해서는 이 성경에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거의. 근데 나사로를 더군다나 내 친구로도 안 하고 우리 친구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제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 누가 친구입니까? 친구가 꼭 동년배만의 친구가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친구가 뭐 10살, 15살 이렇게 차이 쳐도 그냥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우리 가운데서 친구는 뭔가 비밀이 없는 사이예요. 친구를 만나면은요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냥 진짜.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진짜.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또 친구는 어떤 관계냐?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뭐 땡깡을 하고 심지어는 투정을 부리고 뭐 막 그냥 썩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투정을 해도 그냥 다 받아줘요. 그걸 그냥 농담으로 여기면 그냥 일반 사람한테는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눈을 부라리고 뭐 상대 못할 사람이 이러는데 친구는요 그냥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그죠? 그죠? 예. 네. 자, 지금 이제 친구를 제가 지금 푸는 겁니다. 또 친구는 유무상통해요. 야, 나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뛰어갑니다. 그죠? 그죠? 이 친구예요, 이게 친구. 그러니까 기댈 수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설해도 도와줄 수 있고 이게 친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예요.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맨발 벗고 나오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는 유무상통해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설득이 필요 없어. 그냥 주님 오시면 그냥 주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말씀만 하세요. 우리 집에 지금 주님 오셔가지고 양 다 잡아먹었는데 저 이웃 양이라도 제가 때려 잡아오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제가. 예,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잠수를 해서라도 메기를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메기를 안 먹지만은 하여튼 물고기라도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그러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까탈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늘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저도요, 이게 이제 제일 긴장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이분들은요, 제 표정 하나, 우리의 분위기 하나, 하여튼 하나가 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은 우리 장로님이 너무너무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옷 매무새서부터 매너서부터 정말 그냥 항상 센서를 최극도의 긴장을 하면서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분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 맞춰 선보는 거죠. 선보는 거. 예. 근데 그 관계가 이제 넘어서 등록을 하고 교육이 되고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져서 친구의 관계가 되면은 어떠한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여. 아, 이거 목사님 그러세요? 아, 이거 알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지기 정도의 교회를 알고 담임 목사를 알고 성도를 알았다면은 친구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갈 수 있고, 유무상통할 수 있고. 아멘이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 이제 이 이야기보다도 그 다음 단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관점이 뭐냐? 지금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잠들었대요.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대요. 그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주여, 주님, 잠들었으면 깨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병들어서 그 병을 이번에도 낫게 해주시겠구나. 주님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낫게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주님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잠이라고 하는 것과 세임이라는 거예요. 그 데미지가. 인간에게 있어서의 잠과 죽음은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잠과 죽음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이나, 마치 우리가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죽음을 1차 죽음이라고. 1차. 이 영원히 죽은 게 아니고 이렇게 죽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나팔과 함께 오실 때 잠에서 다시 깨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 그렇게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다 하나님이, 주님이 다 깨우실 거예요.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낮에 동안에 고단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자잖아요. 잘 때 어떻게 잡니까? 코를 드르렁. 때가 되면은 뭐라 그래요? 아니, 왜 TV 그만 보고 들어가 빨리 자요 그러잖아요. 아, 빨리 자라고. 저도 늦게 가자면은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빨리 들어가서 빨리 자요 얼른. 당신은 안 잘 거야? 어제도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아침에 쇼파에 해가지고 새벽에 오니까는 눈을 번쩍 뜨고 있더라고요. 그 쇼파에서 자가지고 또 허리가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보세요. 우리는 잠을 안 자려고 하면 잠을 잘해. 왜냐하면 그 다음날 거뜬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잠을 자야 그것도 푹 자야 내일 또 새로운 날을 위해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그런 거뜬히 건강하게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 나라에서 다시 깨어나기 위한 잠시 잠을 자는 것으로 죽음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템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심지어는 죽음을 오히려 복된 일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천국 입성식이라고까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단지 잠을 자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낮에 이렇게 하자. 잠을 자기 전에 지금 우리가 낮에 있단 말이에요. 낮에. 그럼 낮에 잘 보세요. 이 메커니즘을 잘 보세요. 주님은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잠으로 보셔요. 잠으로.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 뭐라고 말씀해요? 낮에 다닐 때 다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 죽기 전에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과 낮에 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 나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기 빛으로 낮에 우리와 함께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요. 예.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인의 이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으로서의 통치를 하셔야 할 예수님이 그걸 하지 못하시고 주님은 지금 어디로 근근하시는가?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하는 저 요단강 건너편 광야 같은 곳,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베다니 같은 곳, 절절한 애환과 눈물과 탄식이 있는 곳, 간절히 사모하는 곳, 바로 그런 곳에서 주님이 동거동락하시면서 친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무상통하는 그들에게 빛이 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지금 세상에서 돈 있고 지금 다 예루살렘인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집이 있고 떵떵거리고 멋진 옷과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의 성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낮에 행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좀 보여주시오. 그거 보여주시오. 자, 이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웃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 앞에서도 웃는다. 자, 세 번째 띄워주시고, 자,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이 말 액면 그대로 보면 이게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말이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었지, 그게 기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와의, 인간과의 죽음에 관련된 관점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죽음 그 이너머에, 이미 죽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총의 세계를 미리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죽은 시체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관점이라 그랬어요. 관점. 우리에게 어떠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사건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믿음이 작동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일, 사건만 바라보고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요것만 바라봐요. 그런데 주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질 그 이너머의 세계를 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마리아, 그 뒤에 마리아 마르다 나와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왜 이제 뭐 난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그것만 죽은 시체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그 이놈의 시체조차도 다시 일으키는 생명이요 부활의 영광,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근본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광을 이미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기뻐하는 거예요. 망한 것도 오히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차원적인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럴 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시작. 디두모라도 하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나 유대로 간다 그러면 죽는 줄만 아니까 그래 주님이 도대체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차라리 우리 죽으러 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원래 이제 도마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자, 도마 하면 여러분들은 쌍둥이. 자, 도마. 말귀를 제가 도마 하면 여러분들은 쌍둥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도마. 반대로 쌍둥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쌍둥이에요. 아마 쌍둥이 아들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근데 사실은 도마가 정상적인 제자들 가운데 정상적인 그런 계도에서 약간 좀 이탈되어 있어요. 독특해요. 그 왜 그런지를 보면은 그런 가정사에서 나타납니다. 쌍둥이였단 말이죠. 이 당시에 로마 식민지 아래서 더군다나 쌍둥이 아들을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시대적 이러한 배경에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둘 중에 분명히 요세푸스 역사 속에 기록된 것으로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다른 집에다 보냈다든지 아니면은 버렸든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환경에서 자라니까 당연히 도마가 옹고집이 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죠. 상처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게 쌍둥이잖아, 쌍둥이.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환경 속에 처해지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결격사유로 작동을 한 겁니다, 도마 속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은 그나마 그래 다 모여 있는데 도마는 제멋대로 그냥 가버렸어요.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자,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도마야 하니까 도마의 표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당신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결점이 있는 도마였는데 오늘 여기 많은 제자들이 내가 유대로 다시 가야 되겠다. 사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장소인데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자라고 한다든가 어떠한 이 무브먼트가 없어요. 근데 도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잃어버린 어렸을 때 그 쌍둥이의 그 허전함을 예수님과 쌍둥이로서의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마의 얘기를 보십시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물론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본질적인 의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허전함을 다시 쌍둥이로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 의협심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과 쌍을 이루는, 다시 말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물어보면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과 쌍둥이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주님과 쌍둥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마을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슬픔의 집, 비참한 자들의 집, 고뇌 속에 사는 집,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더 친밀하게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당신이 누구인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도구로 교보 자료로 누구를 선택했는가? 바로 이 마리아 마르다 가정,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회복과 부활의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역사 속에 하나의 이야기거리로만 우리가 삼아서는 안 되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사로는, 마르다는 자기의 전 재산을 붓고 자기의 가장 고결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을 닦을 만큼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여인들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속 끓이기를 합니까?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상처가 되고, 그래서 삐지고 틀어지고 하다가 말고 그냥 내팽개치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그 수준이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수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결한 머리 풀 생각을 하십시오. 평소에는 이쁘게 다니세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머리라도 풀어서 주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문댈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나사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교보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계셔요. 결국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잖아요. 이틀 거기 더 머물지 않고 오셨더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애증이 많아요. 주님이 조금만 더 나에게, 목사님이 조금만 더,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더 보여,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애증들이 우리가 많이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대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더 낮아지고 더 그 데미지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총과 기적의 사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어디 또 있습니까? 신구약 전체를 다 통틀어서 돈 많은 사람, 갑부, 많은 학식 가진 사람, 재벌을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장 낮고 천한 슬픔의 집에서 사는, 비참한 집에서 사는 나사로와 마리아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최고로 자랑을 하셔요.
너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 내가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말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요, 당신의 전 모든 인격과 생명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 빼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가능하시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받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고결한 머리를 풀어서, 그리고 정말 비참하고 가난한 슬픔의 동네에서 살면서 정말 어렵게 모아둔 전 재산인데 옥합을 과감하게 뚜껑을 열고 주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고결한 분인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 나사로는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신다는 사실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바로 나사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게 하는데 자기의 몸을, 생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가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라고 외칩니다. 나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과연 그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는 가능한지, 우리 각자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주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르다처럼, 우리도 나사로처럼 우리 인생이 절대로 번접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죽음의 문제를 능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신앙의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